네, 오늘은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왜 늦은 비를 하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늦은 비에 대해서 참으로 그 이해하는 것과 좀 너무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부어줄 성령의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늦은 비는 더 뭐하다, 더 큰 능력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늦은 비가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늦은 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늦은 비를 받으면 품성이 변화된다고, 지금 내가 잘못된 모든 것이 고쳐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 또 늦은 비는 각자 개인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맞으면서 100% 틀린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늦은 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10장 1절.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봄비 오고 늦은 비 오고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데 있는 동방 사람들은 이거 아주 올바로 이해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가을에가 늦은 비고 봄에가 이른 비라고 생각하면 여기 반대예요. 가을엔 뭡니까? 이른 비고 봄에가 늦은 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방에서는 거의 밀을 심거든. 밀보리. 밀보리는 언제 썩어요? 늦은 봄에 썩어가잖아요. 예? 그 가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형상입니다. 지금 이게 뭐가 있습니까? 봄비가 내려서 이게 뭐가 지금 많이 컸죠? 컸으면은 이제 어떤 비가 내려요? 늦은 비가 내려야죠. 사이투서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늦은 비, 바로 오늘 성령의 늦은 비를 위하여 타건할 때임.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막을 내리는 종말의 때에 있어서 헌신한 신자들이
성령의 지도하에 관리하는 열렬한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 때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 비의 표상으로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비상한 방법으로 영적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세상의 끝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네, 여기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린 그 비는 무슨 비에 속한다 했어요? 이른 비, 그것도 뭔가 영광스러웠다 했죠. 그런데 세상 끝에는 무슨 비? 늦은 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없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항상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예수님 함께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내면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생활은 내가 전도할 때 전도를 하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관심 갖죠. 그렇죠. 관심 있단 말이요. 나를 위해서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 영혼을 위해서. 내 영적으로 크고 또 뭡니까? 누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줘야 전도해야 나눠주기 때문에 전도 받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나 자신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 자신보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름이 되는 건 다락방에 내렸을 때 누구한테 내렸어요? 개개인에게 내렸어요. 개개인에 내렸는데 어디에 속한 겁니까? 다락방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모여서 자기의 모든 죄를 버리고 뭡니까?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내린 게 아니라 개개인에 내렸어요. 이른 비가. 그러면 늦은 비도 교회에 내릴 텐데 교회에서 뭡니까? 내가 그 교회에 속해서 내 죄를 오순절 다락방 때 내 죄를 모두 버리고 신자들과 한 마음이 된 그 개인에게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소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혼자 개개인에 내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입니다. 참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개인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럿이 성도가 있는데 나 혼자 교회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신자가 있는데 내가 교회라고 나 혼자 성령 받겠다고 기도하면은 자기가 죄를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품성 변화도 안 되는데 품성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품성이 변화됩니까? 예수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나눠주고 한 마음이 돼야 그 사람이 품성이 예수님 닮은 건데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교회라고 성령 달라고 예수님이 성령 주시면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구분해야 돼. 교회에 내리되 그 교회에는 어때요? 단체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죄를 버리는 사람, 교회와 신자와 연합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추수가 끝날 즈음에 인자의 오심에 대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영적 은혜가 특별히 부어질 것이 약속되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첨가된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늦은 비 때에 추수의 주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시리라. 주께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예, 우리는 여러분의 품성이 변화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다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 달라면 늦은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품성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품성을 온전히 담는 건 무슨 비입니까? 이른 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늦은 비 받기에 탄호라는 얘기는 이른 비를 받기에 모든 죄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이기심과 모든 생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죄를 버리고 신자 간에 교회와 연합이 될 때, 그렇게 탄원할 때, 그것은 이른 비가 이른 비를 받은 사람이 또 뭘 받아요? 늦은 비가, 이른 비도 안 와서 품성도 변화 안 됐는데 늦은 비를 달라 아무리 기대해도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권원과 상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등을 손질하고 불을 켜두지 않고는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그들의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행사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것은 등불을 손질하는 것은 교인들 간에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목소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순절 다락방처럼 그때는 뭐 했어요? 형제처럼, 그렇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을 헐뜯고 비평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는 이런 것을 준비하는 늦은 비가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예수님께 공급받아서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뭡니까? 등불을 손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을 손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영적 능력을 받아 영혼을 얻는 데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장래의 어느 때를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 가까이 있는 봉사의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의 분야에 있거나 주님을 증거할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니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만은 기적적으로 무엇인가 능력이 오면은 그때 내가 장래에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건 너무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예요? 현 위치에서 당신이 농사를 짓든 빨래를 하든 가정일을 돌보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할 일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봉사일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노력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무엇인가 내려오기만 바라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뭘 받을 수 없어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늦은 비를 받기 전에 분명히 무슨 경험이 있어요. 이른 비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나와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며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갈 수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늦은 비 받기 전에 흔들림이 작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작은 환란 때 흔들어서 쭉쟁이는 다 떨어져 나가게 알곡만 이제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작은 환란 때, 구분 지키었지만, 이게 작은 하나, 큰 환란, 구분자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오거든요. 어느새 연결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한도에서는 작은 환란은 어떤 핍박이나 강제적으로 위협하는 게 없어요. 자유의지 선택에서 이제는 어렵게, 궁핍하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돈만 있으면 쌀을 사잖아요. 그럼 돈 갖고 쌀을 못 사요. 못 사고서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너희들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그러면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뭘 주겠다? 쌀을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마.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민이잖아. 왜냐하면 애들은 바쁘다고 막 울부짖는데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양식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유 선택 의지를 주는데 그 의지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탄원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고민하면서. 그때 이 흔들림의 시간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쭉쟁이들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그러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나갈 때는 어디로 교회로 나간다는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나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땐 왜 모였습니까? 두려웠잖아요. 사방에는 지금 누구의 자기 적이잖아요. 그 두려워서 모였을 때 거기에서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못 받아요? 이른 비를 못 받는 거. 늦은 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늦은 비도. 응? 그러니까 시골 생활이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뭐 한 가지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또 늦은 비 모든 관계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등불을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오히려 먹구름처럼 그를 가두어버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단언함으로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달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거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섰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네. 이때 이름들을 확실히 받지 못해서 풍성이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은 이 흔들림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누구도 떠난다 했어요. 천사도 떠난다는 얘기.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도리어 지켜보고 있던 천사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줬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흔들릴 때는 그냥 어떤 핍박이 없어요. 어떤 뭐 핍박,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런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불리하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일요일날 안식일날 하게 하고 노동시키게 하고 나오게 하고 일요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고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 시대에 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분명히 뭡니까? 모든 교회가 뭐 했다고 했어요? 병들었다고 했잖아요. 병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치료받아야 돼? 예수님께로 치료받으려면 이미 뭡니까? 늦은 비를, 이른 비를 받은 사람은 흔들리면서 견딜 수가 있어요. 이미. 흡족한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품성이 지금 누구를 많이 형성됐어요. 예수님을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에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을 높이게 하는 거 흔들림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공언하고 큰 소리 쳤지만은 이른 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내 남편이 될지, 내 아내가 될지, 내 자식이 될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늦은 비는 쉽게 따지면은 늦은 비보다 이른 비가 더 우리가 받기 때문에 어쩌면 이 상황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왜?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면 늦은 비 못 받잖아요. 그럼 흔들림에서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른 비를 통해 흔들림을 견디해서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른 비가 또 늦은 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순서를 제쳐놓고 그 다음 순서를 우리가 이어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참 주민의 증거가 절반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회개에 있다는 얘기다.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이 별로 많은 사람 관심을 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일쳐봐도 사람들 관심 있습니까? 자기 나한테 개인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시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어 얘기하면 그 기별자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참된 증언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서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야 하는데 별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어요? 흔들림도 당할 필요가 없어요. 뭐 흔듭니까? 안 흔들려도 다 축제로 나갈 건데 흔들 필요가 없어요. 흔들림을 당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쭉쟁이가 뭘 흔들어요, 그거. 여러분, 여기 체제를 해봤어요? 체제는 뭐합니까? 거기는 쭉쟁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체제지만 다 쭉쟁이면 체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체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사람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살아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어느 날 어떻게 내 환경이 바꿔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지금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늦은 일 받기 위해서 이름을 통해서 등을 손질해야 되는데 계속 매일 등만 손질하고 있으니까 등만 손질하지 않았잖아. 누가 왔어요? 갑자기 신랑이 왔잖아요. 신랑이 왔으면 등에 손질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라나 다섯 차는 뭡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등을 손질한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완전하다고 느끼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느끼는 사람마다 무언가 지금 해야 된다, 시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되는데 오늘 또 그냥 이렇게 내일 또 이렇게 그러면 계속 1년, 2년, 10년 그렇게 갈 겁니까? 신랑은 뭡니까? 한밤중에 한다고 했어요. 한밤중에. 한밤중이라는 얘기는 신랑은 보통 어느 때 와야 돼? 아침 일찍 와야 되는데 밤중에 왔다는 일단은 생각지 않은 예상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왔다는 얘기입니다. 한밤중에 왔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빨리. 그러면 여러분 내일은 아무 일 없이 오늘처럼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각성하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똑같은 현상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을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재림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머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강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수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네, 이때는 지금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은 비가. 그러면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흔들림이 끝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림이 끝나고 지금 늦은 비를 큰 능력으로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또 어떤 능력? 11시 일꾼에게는 동시에 이른비 늦은비 동시에 내려서 그들이 품성을 형성하고 또 그들이 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11시 일꾼이 아니잖아요. 먼저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11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시간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1시 지금 이 큰 이침에 참여하는 사람들 기별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큰 이침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체에 오면서 뭐가 시작되면 곧 얼마 안 가서 또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어린아이들은 저들의 속박당해 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척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여기에는 대환란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나면 은혜가 완전히 끝나면 기별 예치는 자도 없고 돌아올 사람도 없어. 이미 다 구원받을 자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늦은 별전에 크게 예치면은 모든 장애물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동안에는 남편 눈치 보다 또 아내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느라고 진리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 모든 고리를 끊어버린다 했어. 반대에. 네. 끊어버리고 오직 진리를 향해서 오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께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큰 일진이 시작되기 전에는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나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얽매인 사실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지 못했는데, 큰 예친이 시작되면 이 모든 방해되는 요소들 다 담대 끊어버리고, 오직 누구께 돌아온 거니까.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한 천사가 그것은 너전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임 셋째 천사의 큰 힘이다라고 대답했다. 큰 능력이 이 택한 자들과 함께했다. 천사가 다시 보기에 나는 곧 눈을 들어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구름대처럼 보인다 했거든요. 지금 볼 때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적어서 아이고 언제 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암담하지만은 이 늦은 별전에 큰 일침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단체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누구한테 고리가 엉켜서 끊지 못하던 것이 늦은 이 진리를 듣고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누구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격동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과 능력 때문에 그들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사방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밤낮으로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만일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진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피할 길을 주소서. 이거는 이미 대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사방이 나를 죽이나 적으로 쌓여서 고민에 막 빠지는 겁니다. 고민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길을 주소서 기도한 것처럼 이 진실하게 늦은 뒤 성령을 통해 크게 일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고민하며 피땀을 기도하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지금 탄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부르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천사들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고자 했다. 그러나 키 큰 지휘하는 천사가 그들을 막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그들은 연단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곧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건물들이 산산
그러자 승리의 함성이 음악 소리처럼 크고도 분명하게 들려왔다. 네. 여기에서 늦은비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이 예수님이 당한 그 기도, 그 막 피땀 흘리며 든 기도, 이 마지막 큰 예침을 하는 이 남은 자들도 늦은 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연단을 계속 받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는 뭐 그렇겠지만 예수님 만약에 신성과 연합하지 않은 몸이라면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이들이 견디는 걸 무엇 통해서? 늦은 비를 받았기 때문에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늦은 비 못 받아. 그러니까 늦은 비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일치게 하지만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늦은 비 받지 못하면 환난 통과할 수가 없어요. 몸이 막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견딥니까? 어? 늦은 비 받지 않으면. 그러나 늦은 비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고 복음을 일치게도 하지만 환란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살아서 뭘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무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늦은 비를 받을 때 결정을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십니까? 결정을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무리에 속할 수가 있고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의 여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생각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겁니다. 안 나니까 이렇게 고민하지. 날 것 같으면은 누구 힘? 자기 친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뭐 고민할 거 하죠. 그런 거 하나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오직 본인 자신이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이 됐어요. 입 맞아서. 그런데 나는 인을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활동이 되니까 생각이 안 난다니까. 자꾸 죄만 생각나요. 자기 과거의 죄. 그건 자꾸 누가 옆에서 속삭이는 겁니까? 사단이 속삭여서 죄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에 빠집니까? 응? 네, 심령을 완전히 찢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도 못하고 누가 도와준다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중보자 없이 쓴다는 얘기. 중보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거든. 중보자 없이 서는 것처럼. 중보자가 분명히 그때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응? 네? 확정되었죠. 확정되었죠. 이만했으니까 확정되었죠. 그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프로그램이 이기게 되었는데 예정론이 아니라 이기게 됐는데 만약에 이들이 이런 고민에 빠지면은 그들은 중보자가 없으면 산나적 부서져 버려 견디지 못해요. 그 고민 가운데도 누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천사보다 위로 세우는 겁니다. 이미 중보자가 없이 중보자 없는 경험을
중보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말이라는 게, 말은 어떻게 보면 말잔치인데, 중보자가 만약에 실제 없다면 이들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지성소에서 딱 나오면서 이 땅에 시작되는데 그때에 중보 다 이뤘다고 나왔기 때문에 중보는 끝났지만은 이제 내가 용서받고 구원의 확증을 갖는 그대로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왜 그러냐면,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능력을 갖고 구원받다 확정되는 왜 고민에 빠지느냐? 지금 은혜가 지금 생각이 그때는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있다는 게 지금 겟세마네에서 생각이 납니까?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인성으로서 완전히 고통을.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은혜를 딱 거두면 예수님 견딥니까? 못 견디고 그냥 가루가 됐거래요. 한마디로 얘기 가루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그걸 생각이 안 나고 자기 홀로 영원히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처럼, 진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떼어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낀 것을 이 14만 4천이 그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중보자 없이 쓴다는 얘기인데, 중보자 없이 사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분은 우리 오른팔 곁에 계신다고 했죠. 항상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때요? 우리가 생각이 전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상황에 처하면은 진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뭐 핍박받고 무슨 그건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것이 누구예요? 대환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0 동안 환란 당할 때 그런 고통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 숨겨당할 때 얼굴 찡그리고 숨겨당했어요? 찬성하게 죽었죠. 이때는 찬성이 안 나와요. 얼굴에 보면 카해가지고서 죽을 것처럼, 죽을 것처럼. 그 당시는 다 칼에 찔리면서 톱에 쏠리면서 웃었잖아요. 얼굴에 뭐가 났다 했어요. 빛이 났다 그래. 여러분 이때 대환란 때는 그런 빛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창백해서 진짜 죽을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데 그때처럼 순교 그때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진 않는 그때는 뭐 중보도 필요 없고 이미 다 결정인데, 그런데 천사가 하도 고민하고 빠지니까 안 써서 도와주러 나오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막아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뭘 받아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 보면은 실제 천하기의 핵심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고민을 안 당하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막으면서 조금 더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신령과 자기 아들의 희생한 것을 이때 완전히 느끼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이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시사하자 아무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그걸 가지고 견디고 나가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때 성경 다룰 거 역시 이걸 좀 높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들이 고민에 빠져서 막 참혹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구름대처럼, 구름같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그들의 빛이에요. 비치면은 악인들이 그들을 접근을 못해요. 칼로 찔러도 칼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처럼 휘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계속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때요? 연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예? 이 기간이요? 기간은, 며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간은 정할 수 없지만, 흔들림은 좀 시간이 있어, 기간이 좀 길 거예요. 흔들림은 뭐, 기간은 정하지 못하지만은, 선생님은 한 40일 안 되겠어요. 흔들림은, 고난에 예수님 고난이나 이 모든 것을 40일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시골 생활하고 농사 작업자적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뭐 길어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흔들림은 그 시간이 좀 길지만은, 생각보다 길지만은, 이 대학하려면 시간이 짧아요. 너무 길 갈 필요가 이미 다 구원이 결정된 건데, 3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야 돼요. 너희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 나가지 않도록 하면은, 도망하는 길으면 보름, 짧으면 일주일 정도. 이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되지 않더라도 겨울이 차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닿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은, 이거 하면 안식이라고 겨울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도망가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보고 저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딱 시간을 정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읽었죠? 나는 조금 전에 고민 가운데 눌려있던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든 걱정과 근심의 흔적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각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 즉 원수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거꾸러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지고 죽을 것 같이 느꼈던 사람들 이제는 뭡니까? 자유롭게 되고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 속에 여러분들이 끼어 있다고, 내 자신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는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새롭게 다시 지금 나가는 방법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변화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 505조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동방에서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린다. 그것은 씨앗이 발아하는데 필요하다. 기름지게 하는 소나기의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싹이 올라온다. 여러분들이 이른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품성이 영적으로 싹이 나서 지금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됩니다. 이게 밀이죠. 이 동방에서는 거의 밀을 심거든요. 이제 보리 밀, 예? 벼는 아니에요. 벼요?
비야 벼. 아니 밑에 그 알을 보는 밀 같은데. 아이 큰일이야. 밀이라고 생각합시다. 벼야 벼. 밀은 저기 줄기가 아니라 저기 사기 위로 가요. 지금 이거는 그냥 동방에서 지금 나오는 거 생각하니까 동방에서는 벼가 없어요. 벼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 예수님 당시도 거의 다 뭡니까? 밀로 밀 종류, 보리 종류거든요. 그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키다. 주님께서는 천년계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네. 여러분들, 늦은 비를 통해서 여러분 부족한 거, 품성 변화 안 된 거, 죄를 회개하자는 거 하나도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늦은 비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뭘 크게 실패했다겠어요. 이른 비를 받는데 크게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나도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늦은 비를 받으면 이때 자기가 부족함을 채워질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 시작하신 당신의 빛과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업은 끊임없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란 얘기는 뭐 어떤 변화입니까? 예. 이 우리의 품성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면은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른 비를 크게 받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 대리자는 축복을 구하고 자기에 관한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길 기다려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시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늦은 비 받는 조건은 이른 비와 어떻다 하겠어요? 동일하다, 똑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른 비를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이나 또 신자들 120명이 두려워서 그 다락방에 모이지 않고 혼자 집에서 기도했다면 그들이 이른 비 내렸을까? 안 내립니다. 안 내려졌대, 그건. 그러면 이 다락방에 모인 것이 그 장소에 부어진 개개인의 이른 비가 내렸어요. 개개인이 뭘 했어요, 지금? 진지하게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개개인이. 그러면 품성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품성도 누구를 통해요? 개개인에 이루어집니다. 개개인에. 개인과 상대합니다. 그러면은 교회하고 개개인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사람은 그 구분을 못해요. 올바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내 가족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인식하려면은 가족에서 여러분이 재린이가 또 딸이나 엄마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뭐가 부족한 게 나타나도 미흡게 안 보여.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 모이면은 저거 눈에 거슬리거든요. 눈에 거슬리는 게 그 사람이 지르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상대방이 거슬리는 쪽에서.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통해 누구를 보라? 자기 죄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서 회개하는 겁니다. 가족이 보였을 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팔은 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 아들이 사람 죽여도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내 자신은 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항상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차양시켜.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따라가면서 내 자식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고 막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른비나 늦은비 동원하다는 얘기는 하나로 연합하고 뭐 할 때는 다 개인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교회도 교회가 이제 가정도 교회가 좀 질서가 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라고 자꾸 강조했나? 맞아. 예수님이 제일 맞춰야지 참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교회. 참교회는 어떤 게 참교회냐?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셋째 천사의 기회를 외치는 교회가 참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질서가 있고 누구 죄를 견제할 수 있어요.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개인이 누린비를 받는다면은 개개인은 누가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는 이른 비와 같이 동일하게 내린다는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개인 혼자 있어서 늦은 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비춰볼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같은 지리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웃에 아무도 없어요. 건방에 아무도 없어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일 수 있는 신자가 있는데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이해특실을 따지거든. 이해특실을 따져. 그러면 오순절에 모였을 때 그걸 따졌어요? 안 따졌잖아요. 다 세상 욕심을 다 버렸다 했죠. 마음이 하나로 묶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이른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른비.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교회에 이른비가 되어지면은 품성 형성이나 성령 받는 것은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교회와 개인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꼴져질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로 지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표된 은혜를 등한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있는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 큰 빛을 받으시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독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네, 여기에서 다른 건 다 젖혀놓고 이른비를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는 딱 열어 있지만 여기서 하나가 뭡니까? 뭐가 이른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덕성입니다. 덕성. 여러분
덕성은 뭡니까?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남이 그 존중해주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고 그게 덕성입니다. 그런데 덕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서 이런 늘림비를 받아도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했어요. 인식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만약에 덕성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늘림비 받는 거 보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랄까요? 이른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더 완전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같이 늦은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늦은비를 내야 돼. 뭐 개인적으로 늦은비가 내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늦은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늦은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우리가 그걸 완전히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험에서도 우리는 첫 출발을 가능하게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이른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정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이른비의 축복을 내고 곡식으로 여물게 하기 위해서 늦은 는 낫으로 추수할 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여기 보면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는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는 없다. 이른비 아래에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은 충분하지 않다.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른비는 늦은비 받기까지 이것을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왜? 그분하고 계속 나눠 받아야 되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부터 계속 받아야 돼. 언제까지? 늦은비 받기까지. 받는데 이렇게 이른비를 계속 받고 있다 할지라도 늦은비가 왜 중요하냐? 늦은비를 받아야 저 사람들이 지금 가정에서 남편의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신자 눈치 보는데 그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는 게 늦은비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은비와 일치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발언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른비 갖고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품성 변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장애물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늦은비 먼저 받아야죠. 그렇지. 우리가 늦은비 받은 사람이 이른비를 받았어요. 늦은비 받지 않고 이른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른비를 받은 사람이 늦은비를 그러니까 이른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늦은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 되는 받은 사람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비는 늦은비 받을 때까지 계속 받아야 된다는 이른비는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른비를 계속 간직하고 유지해 나가면 늦은비가 왔을 때 그 사람은 부족해.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전진할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방심한 태도로 쉴 수 있는 곳이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해도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 내 모습이 내 영적 상태 어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미래는 뭐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그건 너무 막연한 생각이에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미래도 보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늦은비가 우리가 이제
제 1부인데, 이제 다음에서 이제 2부에서 이제 늦은 비를 다룰 것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 시대에 이런 상황, 이런 모습으로 또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권면을 준 것이지, 다 같은 내용이다. 핵심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 뭘 받을 때라? 늦은 비를 받을 때라. 그러면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때라면 늦은 비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내가 또 과거에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현재는 내가 또 등한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뭘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늦은 비도 중요하지만 이른 비를 매일매일 받을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